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부터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라 그럽니다. 먼저 선 있을제, 먼저부터 계셨다. 이 땅에 오실 때만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또 따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사람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라 그럽니다. 선제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기가 내려왔다고 하는 분 없어요. 공자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안 하고, 부처도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안 합니다. 또 공자도 자기가 하늘에 올라갔다고 안 하고, 부처도 하늘에 올라갔다고 안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너희에게 말하면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하늘의 말을 너희에게 다 말하면은 그거를 다 듣고 깨달을 자가 있겠느냐.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이전, 이 땅에 탄생하기 이전에 있던 곳이 계십니다.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셨다.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갈 때 좌우에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자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다. 한 분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주 마음을 낮춰서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다 호칭을 합니다.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아버지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탄생을 했고 다시 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6절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한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창조했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9절. 거기에 주께서 무수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주께서의 그 주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와도 동행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삶 위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한 분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르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을 하죠. 어떻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각각 세 개라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무함마드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머리가 셋 달린 괴물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무슬림들에게 머리를 셋 달린 그러한 괴물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목을 베어 죽여라. 이슬람 꾸란 경전에 그렇게 나온대. 지각으로 머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생긴 줄 알고.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거기 분명히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처럼 단수가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거기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 탄생하셨습니다. 그것도 성경의 모든 것은 다 신비요. 우리로 머리는 이해하려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머리로 이해하려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온의 돌이다. 거치는 돌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보배이나 믿음은 보배입니다. 믿음은 구원받고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믿음은 죄사함 받지만 그 예수님을 지혜로 깨달아서 지혜로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을 때만이 보배가 되는 겁니다. 믿을 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탄생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하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안상홍 증인이 저 사람들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였다고 가르치더라고요. 내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교리는 배워보지 않고 그 안상홍 증인의 그 어떤 그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왔대요. 그럴싸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럴싸한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천사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이전에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사람 몸을 입은 게 아니에요. 오직 이전에 있었다가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잉태되어 갓난아기로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수유 과정을 거치고 유아 과정을 거치고 성장 과정을 거쳐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사람으로. 누가복음 1장 26절로 28절, 마태복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몸에 빌려서 사람의 몸으로 남자 없이 그렇게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와 탄생과도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면, 똑같은 사람이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 그분에게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탄생했다. 그 아구수도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때는 호족 제도가 없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족에 등록을 하라. 그래서 이제는 호족에 등록하면 그 인구 수대로 그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족을 하라. 주민등록에 등본상에 다 이름을 기록 올리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주민등록에 아기를 올리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올리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죠. 예. 저는 몇 살 줄였어요. 아버님이 늦게 신고를 해가지고 목회를 조금 더 해도 돼요. 나이가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호적을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요셉이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그리고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고 유다 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호적을 해서 주민등록에 예수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또 요셉과 가족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데리고 가다가 거기에서 해산의 진통이 와서 나았죠. 거기서 머무를 만한 호텔이 없어서 여기 사관에로 있죠. 여관, 요즘 말로 말하면 그가 머무를 여관이 없어서 마국간을 빌려가지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요즘의 소 집은 깨끗해요. 요즘 애들은 쫙 전자동 시스템이에요. 물이 그냥 쫙 나오면은 쫙 씻어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안 씻더라고요. 무슨 그 기계가 딱 지나가면 쫙 한쪽으로 모아서 큰 웅덩이에 딱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다가니 그 왕겨 같은 거 이런 걸 깔아주더라고요. 깔끔하게 소를 키워요, 요즘의 소들은. 근데 옛날 소들은 그렇게 했나요? 세멘트 바닥인가요? 그냥 흙바닥. 그 말 오줌 똥 냄새 나는 거기에서 진통이 와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말이 먹는 말 밥통에다가 아기를 거기에 풀을 깔아서 거기에다 누였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할 때에 가장 낮고 겸손한 자세로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에서 오면은 그런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세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전하해 준 말대로,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키우다가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막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우렁차게 나오고, 하늘이 그냥 밝아지는 곳에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까 천사들이 막 합창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네. 천사 찬송의 소리를 듣고 그 천사들을 보니까 천사들이 전화해줘요.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 구주가 나셨다.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어린 양을 막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아기 예수에게 이 어린 양을 선물로 주고 떠나가죠. 동방의 박사들도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따라서 와가지고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주고 경배하고 돌아가죠. 그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 안 나와요.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세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안 나와요. 황금과 유향과 모리약이라는 세 가지 예물을 주고 갔지 몇 명이 아니고, 복수는 말라요. 동방 박사들이라고 나와요. 세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주고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할 때에는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쭉,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쭉 족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족보는 다윗의 족보지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족보만 다윗의 족보입니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탄절은 이 안상홍 증인위에서 집요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요구를 한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성탄절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날을 너희들은 성탄절로 모시면서 성탄절에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다면서 집요하게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성경에는 성탄절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 유튜브를 딱 쳐보면은 12월 25일은 이집트나 그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이나 그 고대 근동의 그때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양신 신전에 가서 태양신의 숭배를 하고 거기서 제사 음식을 먹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하냐면 그 축제를 벌이는 그날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니라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날을 태어났는데 너희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라면서 공격을 합니다. 거기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절대로 미혹당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기록의 흔적은 없지만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이 탄생의 날짜는 변함이 없어요. AD 기록에 보면은 한 300년까지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700년 이전부터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12월 25일 날 탄생한 그 기록이 그때 성탄절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이전은 기록은 없어요. 그 이전은 기록이 없고 전례대로 내려오다가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모여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로 모였습니다. 자, 저 안상홍 증인이들은 성탄절이 잘못됐다 하면서 탄생일이 태양신을 숭배한 날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상홍 생일날 성탄절이라고 5월달 되면은 크게 현수막 붙이고 성탄절 그래갖고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누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물으면 정확하게 이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사람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배고픔을 아시고 또 감정이 있어서 슬퍼서 우시고 또 고통이 있으셨고,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는 언제나 병을 짊어지고 살았다. 예수님이 질병을 앓으셨어요. 몸도 약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강도들과 셋이 같이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 몸이 약해서 그랬던 거예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연약함도 예수님께서 알아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다 아시고 우리의 시험도 다 시험당할 때 우리를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은지를. 성장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30세쯤 되어, 성경에 딱 30세라고 안 하고 30세쯤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죠. 그 이전 기록이 없어요. 어린 성장기와 안나 시몬 12살 때, 그 다음에 그 이전 기록이 없고 30세쯤 되어 딱 복음 증거를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앞에 임하시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신 후에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이기고 물리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3년간
말씀을 증거하죠. 3년간 유대 땅과 가나안 땅과 유대 땅과 그리고 시돈 땅, 두로 땅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람들과 땅에서 함께 계시다가 40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얼마나 신기스러웠겠어요. 하늘로 쫙 올라가니까 그 500여 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이 동그래졌을 거야.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야. 그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보는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고 예수님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네.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저 시골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우리 교회는 할머니들 다 제일 젊은 분이 80 몇 살이래. 다 90 넘은 사람이래. 90 넘은 사람. 제일 젊은 분이 80 몇이니까. 아우, 그런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 얼마나 그냥 지팡이 짚고 그냥 넘어질 듯 쓰러질 듯 넘어질 듯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오시는데, 새벽 예배도 오시고 주일날도 오시고 수요일날도 오시고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 안타까워 죽겠어. 그런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 소망은 오직 천국 가는 게 소망이야. 오직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뭐 한 발 한 발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줄 모르잖아. 아직 세상 소망은 다 끊어졌어. 몸도 이제 다 낡아서 말을 안 들어요. 천국 가는 소망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느끼는 그 예수님하고 달라요.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분,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실 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그 예수님 만나를,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배드리는 낙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낙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귀하고 귀한 예수님 되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일생을 함께 하시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린 적도 없고 잊은 적도 없고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서 그 예수님으로 위로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항상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집에도 서열이 있어요. 사람들 모임에도 서열이 있고 동물들도 서열이 있어요. 이 낙타들이 서열이 엄청나더라고요. 낙타만 이렇게 집중으로 취재해서 올려놨는데, 낙타들은 싸워도 서열이 높은 낙타가 와서 한번 입으로 푹만 하면 싸우다가도 제일 늙은 낙타가 와서 한 번만 꾸중하면 싸우다 딱 멈추더라. 물을 먹다가도 이 오아시스 사막에서 물을 먹다가도 나이 많이 먹은 낙타가 딱 오면은 벌떡 일어나서 딱 비켜주고 그 나이 많이 먹은 낙타가 물을 다 먹고 나서 먹더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서열이 있어야 돼. 영적인 서열. 예수님이 항상 먼저.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을 항상 섬기면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 때 행복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 때 항상 그 예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오늘 내 마음에 모시고 가정에 모시고 오늘 성탄의 즐거움과 함께 성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 가정에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그 예수님, 나와 내가 어디를 가는지 항상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오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기쁨이 채워지고 기쁨이 흘러가고 기쁨을 나누어 주고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